マタイによる福音書16章21節から27節までの御言葉を購読いたします。21節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같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꾸지 마라. 지난 월요일 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 연설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로 정부로 운영할 것입니다. As of today, it 오늘자로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공식적인 미국 government that there 정부의 are 정책이 될 only two 것입니다. genders, male 두 and female. 개의 성별만 있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만 존재할 뿐일 것입니다. 제가 이 연설에서 참 가슴에 시원하다 해야 될까 감동받은 대목이 두 군도 있는데 첫 번째 대목입니다. 무슨 말 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미국에서는 두 가지 성만 존재한다. 남성과 여성. 그렇죠?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그렇죠? 그리고 it is the official policy of the U.S. government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할 것이다. 놀랍지요?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용기. 그런데 그 다음 날 보세요. 그 다음 장면으로 가면은 주의로 잠깐만요. 네, 이 장면인데 그 다음 취임식 마친 날 미국의 그 워싱턴 국립교회당에서 전체 국가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성공회 주교 이날 대표 설교자가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ask you to have mercy upon the people in our country who are scared now. There are gay, lesbian, and transgender children in Democratic, Republican, and independent families, some who fear for their lives. 예, 여기 And the people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이 제가 느낀 인상은 마치 그 불의한 정권에 바른 말 하는 선지자처럼 지금 당신이 어제 그 연설 그것 때문에 많은 트랜스젠더들과 성소수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계속 그 이야기를 나갑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지금 대통령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데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한다는 당신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190이 넘는 건장한 남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지요. 그리고 붙들려 와서 판사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하니까 이 판사가 네 인권이 있지 하면서 이 남자를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여성교도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이 남자가 거기서 뭘 했어요? 또 성폭력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입장이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요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넓게 퍼져 있는 영어 단어가 있지요. DEI. 보니까 요새 회사도 그렇고 diversity, 다양성, equity, 형평성, inclusion, 포용성.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군대에도 성소수자, 게이든지 레즈비언이든지 트랜스젠더든지 요직에 다 앉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LA 산불 났죠. 지금도 타고 있어요. 소방관들마저도 성소수자들을 형평성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다 채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뒤에 앉아서 행정이나 하지요. 그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 이게 교회 입장이냐?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다음 날 곧바로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I ask SNS에 you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그 여자 소위 비숍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교회를 세상의 정치판으로 끌어왔다라고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정치 논리였다. 이 여자는 정치 논리를 지금 펴는 거잖아요.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성소수자를 대변하고 군중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누구 입장을 대변해야 돼요? 하나님을, 성경을 대변하고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요. 그건 관계없이 정치 논리라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나에게 플러스 되고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 트럼프는 이걸 정확하게 본 거야. 너는 소위 목사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 안 하고 교회를 정치판으로 끌고 오느냐? 그게 교회냐라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도 안 썼지만은 그 트럼프 연설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쯤에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감독. We will not forget our God. Can do that.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이 목사 같고 목사가 정치인 같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힘이 있다고 커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예수님을 바꾸면은 그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화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비로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당신 말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붙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예요? 그 말입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 십자가 꼭 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을까요? 이 원문의 뉘앙스를 다 안 살렸는데요. 표정도 굉장히 환한 모습으로 누가 더 체구가 컸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을 딱 따로 붙들어 가지고 욱박지르면서 안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원문의 표정이요. 그냥 아주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으면 주님을 따로 붙들고 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잡아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그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사람의 일 정확하게 말하면 네 출세와 네 성공만 생각하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지고 죄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오직 저 예수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총구석에서 고기 잡는 신분 벗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도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자기 허락도 없이 죽어? 아니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당신을 따라왔는데 내 인생에 뭐가 되느냐고. 당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때 주님께서 야 사탄아, 너는 네 스승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네 입장만 생각하냐? 이게 정치 논리 아니에요? 그게 제자가 할 소리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니 내가 뭐 때문에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너 왜 나를 따라왔어? 이거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한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장로, 지도자들에게, 저 비숍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측근에 있는 사람들, 교회 리더십을 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장을 바꾸고 예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그럼 너 왜 그러느냐? 왜? 무슨 목적으로 그러느냐? 정말로 죄 용서가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빙자에서 다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세하고 싶고 그러는 너희들 그럼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돌려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래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출세해서 온 세상을 다 차지하는 이득을 취했다 할지라도 목숨 하나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냐고. 너 그러려고 나를 따라왔고 그러려고 목사가 되고 그러려고 장로가 되고 그러려고 교회에 충성을 했어? 너 왜 나를 따라와서 정면으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니라. 주님을 바꾸지 말고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꾸라. 내가 십자가 지면은 너도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어? 그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는데 너는 뷔페 식당에 갈 거야?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십자가 지는데 너는 왕관을 쓸 거야? 그러면 나를 왜 따라와? 그 말이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면은 너희들도 십자가에 져야 돼.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도 죽어야 돼. 그것이 죄자고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 아니야? 아멘.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처음부터 주님을 따를 때에 저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초창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하니까 예, 제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데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순종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혔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압니까? 주님, 저는 누굽니다? 죄인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뭐예요? 정말로 순수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리더십을 갖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뭐예요? 자꾸만 바뀌었어. 이제 당신은 십자가 죽으면 안 돼요. 내 지금 더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꿀 뿐만 아니라 못 가게 딱 막았었잖아요. 그거는 사탄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아까 그 비숍처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삽시간에 인기 많이 끌었어요. 용감하게 대통령에게 맞선 사람. 이 시대의 선지자 아니에요. 겁도 없이. 아닌데. 여러분 이 땅에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아니에요. 말하는 게 더 성격적 아니에요? 당신 틀렸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 좋지? 아니잖아요. 그 틈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는 거죠. 예수가 왜 죽고 왜 부활하셨는지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런 정치 논리에 선 주의 일꾼들이요 십자가 부인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정치화되는 건 싫습니다. 교회가 정치 논리로 가는 것도 싫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자 될 고목적으로만 따라요? 아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겨우 우리 병 고쳐줄 정도예요? 아니죠. 그렇죠? 내 직장에 취직 정도 시켜주려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지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덤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거기에 다 포함돼서 오시는 축복이에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기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얼마나 주님을 바꾸었을까? 주님이 우리의 쫄병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 저리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잘못됐어요. 내 주장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교파마다 다 갈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지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얽매이시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고 몸소 보였던 것은 십자가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의 주장을 안 따라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마냥 자꾸 포장을 하게 되면은 그건 너무나 관계없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전체를 시작하고 주관하시는 분. 그다음에 믿음의 완성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스스로가 신앙의 완성자이지만 우리를 또 완성시켜 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에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 그냥 덤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1차적으로 하늘에 있을 거예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제가 지금 천국까지 제대로 오는가 증인들 엄청난 증인들이 그렇죠. 제가 지금 마라톤으로 결승전으로 가야 되는데 저 인간이 결승전을 안 들어오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스탠드에서 지금 박수 칠 준비하고 있는데 김혜규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증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중에는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노아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응원할 테니까 제 코스로 바로 들어와 옆길로 새지 말고 이 말씀입니다. 안 보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박수 소리가 안 들립니까? 결승전까지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시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 땅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최후까지 가는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몰라요.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는다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은 난 오늘부로 목사 그만둘 거예요.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 딴 거 해도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 달리 살 수도 없고 그렇죠? 트럼프의 말 너무 힘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에 갈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 그거 보호 안 해줄까요? 내 직장 문제, 장래 문제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르는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믿고 우리는 항상 핵심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